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한 몇 주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물질이 세 권이고, 또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마음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5가지 장애 요소, 그죠? 장애 요소, 또 어리석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반대, 그러니까 이제 오염원과 장애 요소와 이제 이런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알아차림, 그리고 이제 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행원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이나 5가지 장애 요소, 또 알아차림,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느냐, 불선행을 하느냐, 이런 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행원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본 거는 이제 시곤이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 들어가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주제가 수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과 인식, 이 2가지를 이야기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온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는 이제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수온과 상온,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낌이죠, 그죠?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은 뭐 느낌이 좋다, 저 사람은 뭐 느낌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행복하게 생각한다, 또는 괴롭다, 뭐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의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가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행복하게 느끼는 느낌이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고, 평온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가장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게 바로 뭐냐, 이 느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느낌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느낌에는 행복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보통 집착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냄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반응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오온 중에서도 특별히 이 느낌은 따로 빼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느낌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좀 이해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 느낌이라는 거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맛을 보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다는 건 뭐를 느낀다는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이 대상이 나에게 행복하게 다가오는지, 또는 괴롭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괴롭지도 않고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무덤덤하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무덤덤한. 여러분도 뭐 대학이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미팅 나가잖아요, 그죠? 미팅 나가서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이제 마음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거고, 그 원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또 원치 않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는 건데, 이게 나타나는 형태는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 두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괴로운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즐거운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곧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무덤덤한 느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행복한 느낌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몸을 통해서 느끼는 또 행복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느끼는 행복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괴로운 것도 몸을 통해서 느끼는 괴로운 것과 정신적인 괴로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에 찔렸을 때 오는 그는 몸에 이 날카로운 게 부딪혔을 때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식을 통해서 몸을 조건으로 해서 아는 그런 마음, 그걸 우리 신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고통이 있는가 하면 이 이제 어디 찔리고 나서 이 찔린 것 자체는 이제 몸을 통해서 오는 고통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프다. 이런 고통이 너무 싫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느냐.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오는 고통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은 정신적인 불만족 또는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나누지는 않고요. 그냥 괴로운 느낌, 또 즐거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보통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이제 성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평온한 느낌에 대해서는 보통 어리석음이 많이 이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온한 느낌은 다시 말하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리석음이 작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낀다, 불행을 느낀다 하는 것은 이런 느낌의 변화지 실질적으로 어떤 행복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뭐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돈이나 뭐 권력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돈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 거지 그 자체가 어떤 행복의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런 것을 이 행복이나 불행한 것이 무슨 실체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죠? 좋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그걸 즐기려고 하고 계속 그걸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괴로운 일이 뭐가 벌어지면 그게 대해서 막 안달복달하고 막 못 견뎌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왔다 가고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대처하는 마음이 훨씬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본질들을 좀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현상들에 끄달리지 않도록 그 현상들에 이제 이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괴롭다 하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온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수죠, 그죠? 이 수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그렇게 어떤 실체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오온 중에서 느낌, 수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그죠? 왜 고성제라고 하냐? 이제 보통 이제 불교의 초보자들한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지금 우리 집안도 화목하고 엄청 행복하다,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고, 두카라는 의미는 그런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느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괴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뭔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본질적인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온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건데,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괴롭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그 자체로 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썩나는 거, 이것도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화라는 것은 항상 괴로운 느낌을 동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날 때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본인도 일단 괴롭잖아요. 화날 때 얼마나 이렇게 내 마음도 답답해지고 막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고를 고고라 그럽니다. 이 자체가 고라 이거죠. 그 일어나는 그 자체가 고라는 의미에서 고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괴로움은 바로 이제 이 고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괴로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괴로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사는 것, 또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오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즐거움, 영화를 보면서 오는 즐거움,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즐거움들은 그것을 누리는 그 순간은 이제 즐거움인데, 이것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지어진 현상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어났다가 머무는 게 아니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내가 이걸 막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이 자식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로 일어나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이지만 이 돈이 사라졌을 때, 또 자기가 애착하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례해서 고통도 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현상에 형성된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일단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한 느낌 또는 행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비해서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재는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행복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에게 아주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괴고라 그럽니다. 무너질 괴자를 써서.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행복이라고 느끼지만, 이것이 이제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이 행복한 느낌,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형성되었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조건에서 형성된 것들은, 그 형성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세상에 형성되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형성된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행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해서 행고라 그럽니다. 형성되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괴로운 느낌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괴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없습니다. 누구나 이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걸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행복한 느낌이 오는 것은 이제 누구나 행복한 느낌을 원하는 거죠.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데, 이 행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괴로운 느낌은 항상 성냄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괴로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누구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이 화를 내가 막 남을 패서라도 이 화를 극복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은 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구나 다 행복한 느낌을 원하는데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방식이 첫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는 게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행복이 일어나는 형태가, 그러니까 큰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갑자기 명품백을 하나 사다 주면 막 행복한 느낌이 무럭무럭 자라나죠,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에 해당,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으면 그 입이 쭉 이렇게 미소가 아주 키 끝까지 걸리게 되겠죠.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것,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성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도 다 감각적 욕망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건 이것도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은 행복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집착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행복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왔다가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이것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행복이 왔을 때 이것을 꼭 붙들고 이거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붙들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붙든다고 이제 안 사라지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근데 붙든다고 해도 이 법은 속성상 형성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은 그로부터 오는 고통이 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짜 행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행복은 행복이지만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이것이 집착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또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것이 사라지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잠깐 행복하고 오래 괴롭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행복을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라면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잠시 취하게 만드는 거지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얻는 행복 외에도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게 난감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또 행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형태, 오히려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우리가 뭐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일어날 것 같고 이걸 버리고 나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이런데, 막상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그로부터 오는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항상 불안하게 하는데,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고요하게 해주고 또 이 평화롭게 하는 그런 형태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번뇌를 통해서 이제 특히 이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행복은 이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벗어남으로써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도 행복이 오고 또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은 우리를 향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열반에 이르게 하고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여기서 법회할 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수행을 하는 것이 만약에 괴로운 길이라면 아무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수행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행복을 맛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 행복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이거 그만두고 가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라고 밀어도 안 갑니다.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으로서 오는 행복과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서부터 오는 행복은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고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면서부터 오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점점 향상되어 간다는 것.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첫째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그 시간은 전부 행복이 함께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는 동안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운 느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 아니면 평온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 행복은 단순한 어떤 집착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이라는 것도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행복한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로써 오는 것이 이제 행복이 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고 그걸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빨리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걸 놓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이런 것이 나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마음이 고요히 진행이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아까 지금 말한 이거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에서는 아까 말한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제 호흡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수행 방편을 하나 정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탐욕이나 성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애 요소 이런 오장애 요소라는 오염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면 빨리빨리 내려놓고 항상 현재 우리가 알아차림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그 현재 알아차림을 호흡으로 돌리게 되면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다른 현상들은 나아지면서 이렇게 호흡 하나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다른 어떤 번뇌도 다 놓아지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행복은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경험했던 행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의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 아침에 딱 봤는데 벌써 저녁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의 흐름이 왜 그렇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딴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거기 있는 것이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도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수행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딴 데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훨씬 재미있는데, 훨씬 행복한데 왜 딴 데로 가겠어요? 그죠? 이거는 억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만약에 수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수행을 하면서 그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이런 이제 오염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이 행복은, 그러니까 이게 벗어남으로써 오는 그 행복은 훨씬 질이 높고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행복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행복은 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점점 커져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다시 중생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수행의 길로 가게 만든 것이 바로 부처님이 중도, 이 팔정도의 법문을 통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런 수행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외도들 같은 경우는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하면 이거는 지금은 괴롭고 나중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행복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실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불만족, 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악처에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불교 수행은 팔정도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로부터 오는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런 식의 그 공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가르쳐 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고 또 그 수행에 들어가는 방법을, 수행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자세, 이런 바른 방법과 바른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오히려 더 고통이 커질 수가 있는데,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면, 특히 이제 이 팔정도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원하세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하는 행복을 원하세요? 아니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또 이제 12연계에 보면 느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촉수, 애치유라고, 촉수, 애가 있잖아요. 그죠? 이 또 느낌이라는 것은 또 가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서 일어나는 행복은 절대 그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래로 인해서, 그러니까 집착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 가래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향상되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상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를 해보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뭐를 정확히 기억을 할 것 같죠, 그죠? 하등동물이 기억을 잘 못하고 고등동물일수록 기억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등동물일수록 기억을 애매하게 합니다. 하등동물일수록 기억을 명확하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초 뒤에 저를 보면 저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1초 후 지금 있는 모습하고 1초 뒤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동물일수록, 내가 이제 발달한 동물일수록 어떤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 특징,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옷을 바꿔입고 오거나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명확히 기억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걸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보통 보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좀 두리뭉실하게 그 사물의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이런 작업을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표상작용입니다. 어떤 대상을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컵을 볼 때 이 컵의 모양은 이런 모양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우린 다 이걸 컵으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공통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러한 모양을 가지고 물을 담고 어떤 뭐 액체를 담는 것을 컵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표상을 취했기 때문에 이 비슷한 거 보면 우리가 다 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봤던 대상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공통점을 추출해서 그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이렇게 표상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상온, 빨리어는 산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표상을 만드는 작용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좀 두리뭉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왜곡이 이제 개입이 하기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된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길고 기어다니는 걸 뱀이라고 했는데 지나가다 밤중에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인식합니까? 뱀이라고 인식하죠. 이런 것도 인식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볼 소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모양을 갖추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걸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또 집착도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온의 작용인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 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나라고 하는 실체로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나라고 하는 상. 이때 상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수상행식 할 때 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 상이 어떤 실체화되고 고정화되고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종교 간에도 보면 제가 이래 뭐 지하철 가도 뭐 그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이래 뭐 전단지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떤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런 표상 작용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것이 실체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 너는 뭐 불교인 이렇게 딱 벽이 생기면서 이것이 소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이 강해진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잘났고 뭐 내가 나았다 이런 상황이 강해지면 에고 의식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그걸 깨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옳지 않은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 그리고 또 자아도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은 괴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들이 공고해지고 확고해지면 나중에 이렇게 깨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어리석음이 강할수록 또는 탐욕이, 집착이 강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왜곡시키고 또 이제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막 고통을 받고 이런 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계에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깨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는 것이 이제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느낌하고 마찬가지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현상들이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고 어떤 그걸 볼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도 그것을 이제 막
실체화하고 하나의 고정된 관념,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왜곡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이런 잘못된 왜곡을 이끌어내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상입니다. 산야라고 하는, 빨리어는 이걸 산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것을 왜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부각을 시켜서 오온에서 설명을 했느냐 하면요. 이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상을 통해서 가래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을.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떠올리는 거, 이거는 기억으로 이래 어떤 모양을 떠올리는 건 상의 작용입니다. 뭔가 떠올리는 이 표상작용이죠. 그죠? 그럼 그 떠올린 그걸 보고 계속 느낌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집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가래가 점점 강해지겠죠. 이런 것이 이제 윤회를 일으키는 가장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밥이라면 상은, 인식은 반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을 즐기는데 요런 상, 요런 표상, 이 사람, 저 사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표상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표상, 뭐 보석에 대한 표상, 핸드백의 표상, 그런 표상을 자꾸 갖다 놓음으로써 이 밥맛이 이제 느낌이라고,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이 밥맛이 없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더 즐기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러니까 윤회를 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꺼내서 이것으로부터 이 왜곡된 인식 또는 이 즐거운 느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이제 그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수화상을 좀 더 강조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서두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질과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일종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오온으로 치면 식온에 해당합니다. 식. 그리고 그 마음 자체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어떤 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이게 오염되기도 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주 이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에 이 행의 작용, 그러니까 이제 오염원이 작용해서 5가지 장애 요소라든가 어리석음이 작용을 하면 불선한 마음이 되고 또 알아차림, 지혜, 자비 이런 게 작용을 하면 선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색깔을 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선업으로 가느냐 불선업으로 가냐 선한 마음으로 가냐 불선한 마음으로 가느냐 그거를 정해주는 게 일종의 행원입니다. 그래서 그 행원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제 무명과 오장애 요소, 오염원 이런 거나 알아차림, 지혜, 선한 마음으로서는 알아차림, 지혜, 자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수화상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번뇌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나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자체는 색깔이 없지만 여기서 느낌과 인식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색깔은 없어요. 그런데 이 행원의 작용에 의해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현상이나 몸의 현상을 분석을 해보면 그게 어떤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작용과 정신적인 작용, 정신적인 작용을 조금 더 구분해보면 느낌과 인식 그리고 이런 의지적인 작용들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볼 때 이것이 무슨 실체가 있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무상하다.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고 이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오온의
공함을, 무아임을 이해하는 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을 여러분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라는 것은 무슨 실체가 있는 자아로서 보지 말고 이 오온의 결합이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오온의 결합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고요. 이 오온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의법이라고 그럽니다. 형성된 법이다. 또 우리가 불교에서 쌍카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쌍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오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이 오온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그냥 세곤에 불과하고 이 정신 세계는 수상행식의 결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오온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성제로 보면 오온에 대한 이해가 고성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 오온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뭔가?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집성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연기법하고 관련인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